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28면 이사야 49장 4절 5절 9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5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니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잘 이겨냅시다. 인사 나누세요. 오늘 영적 성장의 필요 조건 8번째 시간입니다.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대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만날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 힘없는 사람, 백없는 사람, 그런 면면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힘이 없는 것이 아니죠. 힘은 언제나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자는 눌림을 당하게 되고 또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파워,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힘의 추구는 인간의 본능이며 무한한 욕구이다.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인간은 누구나 힘을 추구한다는 거죠. 힘을 갖기 원하고 또 그 힘에 대한 어떤 동경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러셀은 본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한한 욕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는 물리적인 힘. 이 물리적인 힘은 폭력과 탄압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이 물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많은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긴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번째는 경제적인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입과 이해관계에서 이 경제적인 힘은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을 이야기했는데 이 영향력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의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러셀은 그렇게 구분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에서는요, 교육과 종교의 영향력이 경제적인 힘의 영향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힘이, 이 경제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치도, 법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힘과 연결될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다. 어떤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는다. 그래서 이 법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말 가운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약이 되어지는 불행을 우리는 현실적 문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 전반의 불신과 분열을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에너지를 밀어내고 병든 인간, 병든 사회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저 평균 약간 넘는, 그러니까 낙제는 면할 정도의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뭐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타까운 것은요, OECD 2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인 것이 미래의 주역들인 우리 어린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꼴찌라고 하는 꼴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어떻게 23개국 중에 우리나라 이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꼴찌란 말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럴 만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어른들이 보더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어린 시절에 천진난만함을 표방하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에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런 삶에서 무슨 행복을 논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주역인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 그 행복 지수가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아름다운 가치, 건강한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할 그 힘이 실종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소욕과 욕망의 포로가 돼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과 일시적 쾌락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보다 더 멀리 내다보면서 보다 더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이익에, 쾌락에 포로되어 산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반목과 불신과 불균형의 원인이 다름 아니라 나눔과 상생의 건강한 에너지를 상실함으로 인해 파생된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미래적 전망을 긍정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음은 이 땅의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을 통한 참 소망을 외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소태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소태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그것이 이 땅의 희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가장 비정치적이 되고 비경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요, 주보 맨 뒷면을 보십시오. 여기 뒷면에 보면 거기 못생긴 사람 사진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태교회는 하고 물음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만남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예배, 기도, 말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이는 일이, 회개운동이, 사랑과 나눔이, 영향력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거룩하고 건강하며 강력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받은 말씀에 감동하며 또 깨달음과 그 영역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리 가정으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직장으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힘을 사용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 힘을 능가하는, 그 힘이 아닌 전혀 새로운 가장 강력한 큰 힘을 우리가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서는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속에 담긴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예언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실패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실패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실패한 것은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 대망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메시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표면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대망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에 아주 커다란 프레임을 짜시고,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는데, 도리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예수를, 메시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가 그분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막장 아닙니까? 막장.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적 부분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버림을 받는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고자 하는 일은 진척 없이 조금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성취된 것 같지 않다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틀림없이 우리는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소극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록 그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실패가 아님을 누가 판단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예요.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상황을 딛고 오늘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실패가 아님을 누가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간 결산해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중간 결산하지 말자.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섣불리.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수고한 일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권한도 그 봉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또 배신으로 인한 실망, 인성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외로움과 두려움, 사명의 중압감을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땅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어려움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겪으셨던 어려움, 그 어려움의 이제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2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이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목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질병을 보내며. 네. 자,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우리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리기를 기다리오리까.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거 누구에 대한 물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물음이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물음을 던졌고 그 물음을 받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당한 물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한 요한 아닙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요한조차도 한때 예수님의 메시아 됨에 대하여, 그리스도 됨에 대하여 세례 요한도 의심했다. 당신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누구로부터 의심을 받는다면 참 기분 나쁠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진짜입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 진짜입니까? 네? 만약에 말이요. 네? 당신이 진짜 목사입니까? 진짜 장로입니까? 만약에 누가 와서 그렇게 의심 어린 눈빛으로 묻는다면 정말 기분 나쁘겠죠. 황당함을 넘어 기분 나쁠 거예요. 자, 또 11장,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 귀신. 다른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그에게 귀신 들렸다. 여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이 의미는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금욕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 세례 요한은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저 이상한 놈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왕래하며 그들을 구원하려 할 때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드시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랬으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저거 먹지도 않고 저런다고, 저 귀신 들렸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뭡니까? 결국 사람들은, 세상은 먹지 않아도 비난하고 먹어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고요,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거절했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떨까? 아마도 상심하거나 낙심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주님의 태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찾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찾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태도를 2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다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이유가 있든 없든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회방을 받고 버림받을 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무엇을 얻을 때에만 감사해왔고 또 일이 잘 될 때에만 감사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공경할 때만 감사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의심을 받고 또 회방을 받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태도였어요. 세상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셨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감사하셨을까요?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 이사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 끝자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5절 끝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멸과 또 배척과 여러 가지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외면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일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거쳐야 할 것들을 거치게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시작할 때도 찬미하고 마칠 때도 찬미하자. 얻을 때도 찬미하고
이럴 때도 찬미하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능력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여러분 낭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그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힘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며 믿음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소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결국 환영받지 못하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크나큰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그 감사의 배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